오늘일지도 모른다. 크리스마스는 잘 살펴야 하는 시즌이다. 날씨가 춥다면 눈이 오는지를, 당신의 남자가 약간 둔하다면 겨울살이 나무를, 조립이 필요한 제품이라면 설명서를 잘 살펴야 한다. 젊은 사람은 콧등에 붙이는 빨간색 장식등을, 할머니는 이마에 두르는 야간용 꼬마 전구를, 설교자는 번쩍이는 통찰을 찾아야 한다. 크리스마스는 잘 살펴야 하는 시즌이다. 첫 크리스마스 때도 살피는 사람들이 유독 돋보였다. 요셉은 숙소를 찾아다녔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해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수많은 천사는 왕을 지켜보았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살폈다. 그러나 경륜이 풍부한 시므온이라는 성도보다 더 열심히 살핀 사람은 없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출생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동방 박사들처럼 베들레헴의 아기를 방문하지도 않았다. 그가 그분을 처음 볼 즈음에는 마국간은 동물들의 독차지였고 구유에는 건초밖에 없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수면을 보충했고 목자들은 양떼 곁으로 돌아가 있었다. 40일이 흘렀다. 이 기간을 확실히 알 수 있음은 유대교의 율법 덕분이다. 율법에 따르면 아기를 낳은 산모는 의식상 부정해졌다. 남자 아기는 8일째에 할례를 받았고 그로부터 33일이 더 지나면 부모가 속죄제를 드렸다. 일종의 헌화식이었다. 시므온은 바로 이 헌화식 때에 아기 예수를 보았다. 아마 그는 백발의 흰 수염을 나부끼는 노인이었을 것이다. 세월이 가면서 살갗에 주름살이 패이고 걸음이 느려지고 등이 굽어졌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슬픔을 제하여 주실 날을 기다렸다. 그날은 그 백성의 소외를 끝내고 그들을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실 날이었다. 시므온은 그날이 자기 생전에 임할 것을 알았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을까? 꿈이나 환상으로 보이셨을까?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셨을까? 그거야 알 수 없지만 시므온이 앞날을 고대하며 살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여러 해 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설교하면서 오늘일지도 모른다라는 두 단어를 종이에 인쇄하여 전 교인에게 나눠준 적이 있다. 최근에 한 교인의 집에 갔더니 그 종이가 액자에 끼워져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걸려 있었다. 시므온도 그 종이가 있었다면 벽에 걸어두었을 것이다. 그는 오늘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갔다. 자신이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을 뵙기 전에 이 땅에서 메시아를 볼 것을 그는 알았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째에 드디어 그날이 왔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집에서 쉬거나 손주들을 보러 가려던 참이었는지도 모른다. 텃밭에 물을 주거나 개를 산책시켜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감화가 왔다. 확실한 징후였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나가봐야겠구나라고 마음먹었다. 시므온은 구불구불 좁은 골목과 자갈이 깔린 길을 지나 마침내 성전뜰에 들어섰다. 그동안 성전 계단을 수없이 올랐는데도 헤롯의 이 웅대한 건축물을 보며 필시 가슴이 뭉클했을 것이다. 거대한 돌과 황금빛 지붕에다 주랑도 수려했다. 절기가 아닌데도 거리마다 예배자와 순례자로 넘쳤다. 그런데 그 거대한 인파 속에서도 시므온은 용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냈다. 아무도 이 젊은 부부를 눈여겨볼 이유가 없었다. 그들이 당도했다고 천사들이 꽃가루를 뿌리거나 나팔을 불지도 않았다. 아기 예수는 꽃 방석이나 꽃 마차를 타지 않았고 원광을 두르거나 빛을 발하거나 연기를 뿜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까르륵 소리를 내다가 젖을 빨며 잠들었을 뿐이다. 게다가 행인마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사람들이 성전에까지 먼 길을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였으니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아직 어리고 순박한 나사렛 여인의 품에 그분이 안겨 계시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시므온만은 예외였다. 이 부부를 본 그의 입에서 오늘일지도 모른다라는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는 순례자들에게 양해를 구해가며 젠걸음으로 성전 뜰을 가로질러 요셉을 따라잡았다. 실례 좀 하겠소라는 그의 말에 나사렛 부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마리아는 이제 배는 부르지 않고 얼굴이 동그스름했다. 아직 어린 시골 여자답게 마냥 앳되어 보였다. 요셉은 노동자의 꺼끌꺼끌한 겉옷차림이었다. 1년 전이었다면 그는 이런 돌발 사태가 거추장스러워 외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뜻밖의 일이 줄을 이었다. 천사들이 말을 걸고 예배하는가 하면 목자들도 다녀갔다. 아내는 그와 동침하기도 전에 아기부터 낳았다. 요셉은 예상 밖의 일을 예상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래서 고개를 기울이고 시므온의 말을 기다렸다. 시므온은 아기 쪽으로 손을 뻗으며 안아봐도 되겠소? 라고 말했다. 노인을 감화하신 성령이 젊은이에게도 똑같이 감화하셨다. 요셉이 고개를 끄덕이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시므온에게 건넸다. 그러자 그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말했다. 시므온의 고백은 훗날 라틴어의 첫 두 단어를 따서 눈쿠 디미티스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로 불리게 된다. 이제는은 특정 순간의 도래를 알리는 시간 용어이다. 이제는 갈 수 있다. 이제는 먹어도 된다. 이제는 시작할 때다. 시므온이 보기에 예수님이 오신 일은 이제는의 순간이요 새 시대의 첫날이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시작되었다. 베들레헴 헛간문의 돌저기를 따라 역사의 문이 활짝 열렸다. 삶의 저자께서 책장을 넘겨 새 장의 지필에 착수하셨다. 시므온은 새 장의 제목을 몰랐으나 우리는 안다. 성경은 이 시기를 말세라 칭한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했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썼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 재림 때에 그리스도는 갑자기 직접 눈에 보이게 몸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다시 와서라고 약속하셨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선포했다. 처음에 오셨듯이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그러나 처음에 오신 것처럼 오시지는 않는다. 그분은 베들레헴에는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 중에 호령하며 오신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부활로 나아오리라. 베들레헴에서는 갓난아기로 잠드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처음 오실 때는 그분께 주목한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 베들레헴에서는 요셉이 아기 예수를 구유에 뉘었지만 재림 때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역사는 끝없이 연속되는 무의미한 순환이 아니라 절정의 사건으로 치닫는 직선의 흐름이다. 하나님께 시간표가 있으며 베들레헴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를 안다.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지금은 마지막 때다. 우리는 초림의 열매를 누리면서 재림의 영광을 고대한다. 현세가 인간 실존의 총합이라는 말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 우리가 경축하는 초림은 재림에 대한 입맛을 돋우어준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한다. 나는 텍사스주 서부의 유전에서 이런 사모함에 대한 은유를 하나 배웠다. 우리 아버지의 생각에 크리스마스가 낀 겨울방학은 아들이 돈벌이를 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누구든지 삭풍을 견디며 땅을 파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래서 10대 시절에 나도 12월의 많은 날을 이첩기 분지의 광활한 평원에서 보냈다. 일과는 단순했다. 공사 감독이 트럭의 인부를 한가득 싣고 문명의 가장자리로 가서 우리에게 이미 중장비로 파낸 도랑을 보여주었다. 도랑의 깊이는 2m쯤 되었다. 그 안에 송유관을 묻으려면 먼저 돌멩이와 흙마저 퍼내야 했다. 그는 일들 하고 계시면 제가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트럭을 몰고 가버렸다. 차라리 치아의 신경치료가 더 유쾌하리라. 평원에는 바람막이가 전혀 없어 12월의 삭풍에 뼛속까지 시려온다. 반경 수십 킬로미터 내에 인가도 없어 아득한 영원히 시야에 잡힐 듯하다. 뭐든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땅 파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 우리는 하루 종일 땅만 팠다. 오후 중반부터 슬슬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공사 감독이 오고 있을지도 몰라. 4시쯤 되자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는 도랑에서 고개를 들어 지평선 너머를 살피곤 했다. 그 사람이 보입니까? 5시에도 파다가 살피고 파다가 살피기를 반복했다. 해가 기울어 그렇지 않아도 차갑던 공기가 살을 앨듯이 냉랭해지자
우리는 이런 말로 서로 격려하기 시작했다. 금방 올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저녁 식사가 그리웠다. 따뜻한 집과 뜨거운 목욕물도 생각났다. 더는 기다리지 못하겠다 싶어졌을 때 지평선 너머로 낯익은 전조등이 위아래로 흔들리며 접근해왔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도랑에서 올라와 연장을 챙겼다. 감독이 도착했을 때는 모두 집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도 오랫동안 땅을 팠을지 모른다. 당신은 노동에 지쳤다. 도랑은 깊고 일은 끝도 없이 보인다. 상한 마음을 무겁게 안고 당신은 외로이 먼 길을 걸어왔다. 바람은 차고 세상은 평원만큼이나 황량해 보인다. 그래서 왕이 오시는지 보려고 지평선 너머를 살피곤 한다. 문득 의문이 든다. 정말 그분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걸까? 당신의 기다림은 거의 끝났다. 전체 역사가 1년에 불과하다면 지금은 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든 가을일 것이다. 전체 역사가 하루에 불과하다면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전체 역사가 1시간에 불과하다면 시계의 분침이 거의 한 바퀴를 다 돌았을 것이다. 그분이 다시 오실 날짜와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켜 보이는 구체적 징후들을 잘 살필 것을 우리에게 촉구한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환난의 날에 성도가 고난당하고 창조 세계가 흔들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많은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하늘의 각종 징조가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 이상의 징후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성취되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심한 박해를 겪고 있다. 이 세상이 세계적 악당들의 손에 순환을 당해왔다. 많은 유대인이 구원받았다. 지구가 지진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약해졌다. 물론 이 모든 징후는 더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워진 것만은 분명하다. 아니, 시작이 가까워졌다는 말이 더 맞으리라.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크리스마스는 잘 살펴야 하는 시즌이 돼. 다만 살필 대상이 빨간 옷의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흰 말을 타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명하시면 바다는 죽은 자들을 내놓고 마귀는 추적을 포기하고 모든 왕과 여왕은 왕관을 벗고 상한 심령은 절망에서 헤어나며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올려드린다. 시므온처럼 살피는 성도는 지혜롭다. 당신은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을 안다면 오늘 심정이 어떻겠는가? 준비되지 않아 불안하고 두렵겠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당신의 답변에 행복, 안도, 설렘 같은 단어가 들어있다면 그 기쁨을 꼭 붙들라. 천국은 당신에게 닥쳐올 수 있는 모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을 안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바로 그것을 하라. 굳이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게끔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라. 앞서 4장에 말했듯이 어느 해 12월에 우리 집안에 슬픔이 닥쳤다. 우리 딸이 대림절 기간에 유산한 것이다.
그런데 이듬해에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딸의 임신 상태가 건강하다는 낭보가 크리스마스 즈음에 전해졌다. 어찌나 건강했던지 딸 제나가 우리 각자에게 숙제를 내줄 정도였다. 마침 태아의 청력이 발달되던 시기였는지라 제나는 온 가족에게 부탁하여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에게 들려줄 메시지를 녹음하게 했다. 이런 기회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으랴. 나도 조용한 구석으로 물러나 환영의 말을 녹음했다. 한없이 소중한 아가야, 너를 이 세상에 반기려니 이렇게 설렐 수가 없구나.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살 곳을 엄마 아빠가 마련해 놓았어.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모와 삼촌도 다 내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지. 너희의 놀라운 새집을 보여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를 사랑할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구나. 다 쓰고 나서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임을 깨달았다. 그분도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두셨다. 그분께도 우리를 사랑해 줄 대가족이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반짝이는 새 세상이 있다. 혹시 아는가? 오늘이 우리의 기다림이 끝나는 분만일일 수도 있다.